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1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14장은 성도의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홀리니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원어로는 카도시, 신약의 원어로서는 하기오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서 어디서나 성경 66권은 성도의 거룩함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거룩함을 강조했습니다.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피에타스, 파이어티, 피에타스를 강조했습니다. 경건한 삶이죠. 파이어티, 경건한 생활. 그리고 사이언티아, knowledge, understanding, 사이언티아, knowledge,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학문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피에타스, 파이어티, 경건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교 건물 앞 표면에는 피에타스, 사이언티아, 경건과 학문이라고 하는 모토가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통하여서 95개조 논제, 종교개혁 할 때의 반박문을 통하여서 경건과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제1조에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제94조와 제95조에서 경건과 순교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라. 마틴 루터는 95개 조 논제에서 오직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설교에서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95개조 94번, 제94번 95번에서 순교신앙, 거룩한 생활,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환난을 피하여 살다가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또한 감리교를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성도의 온전한 거룩, 온전한 거룩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리하여 존 웨슬리는 홀리니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역사상에 나타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홀리니스를 강조했습니다. 거룩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땅의 복으로 강조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는 자들, 이들로부터 돌아서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강하게 강조하고, 드디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통하여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험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순교신앙 제물로 바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끝내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직 믿음 1장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1장에서 잠들고 있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할 때도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하여 경건으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경건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는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고린도전후서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성도의 완전한 삶을 텔레오스 완전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도 신명기 제14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명기 14장 2절 말씀 거룩, 성민,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 거룩한 자, 죽기까지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14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민이 되라. 성도가 되라.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삶이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될 때 모든 악의 사신들은 교회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되지 못하고 무늬만 성도가 되었을 때 오직 믿음만 강조하여 환난에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경건으로도 나가지 아니하고 홀리니스로도 나가지 아니하고 과도시 신앙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젖먹이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 사상가를 불러서 평양에 있는 장대한 교회를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므로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정한 짐승을 먹어라. 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실질적인 삶에 연결되는 신앙의 삶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동물을 먹을 경우에 뒤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어라. 뿐만이 아니라 굽이 갈라진 것, 족발, 굽이 갈라진 것, 굽이 갈라진 디바이디드 후브, 굽이 갈라진
짐승, 예를 들면 송아지 혹은 양, 염소 이런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뒤새김질을 못합니다. 추잉커드, 뒤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돼지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외모적으로는 성도의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심령 속에서는 말씀을 뒤새김질하지 못하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그리고 낙타와 같은 것은 뒤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나 발을 보게 되면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족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낙타가 힘은 세도 부정한 자 선포하셨습니다. 호랑이와 사자와 이리가 힘은 세도 능력은 있어도 두나미스 능력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향하여 정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향하여서 너는 정한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파워는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익수시아 권세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정하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 두 손의 파워 이것을 가지고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다.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 두 발의 파워, 두 발의 능력, 두 발의 권세 가지고 지옥 떨어지는 자들이 많다.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정한 새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한 새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매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꽁 잡는 게 매다. 매가 아무리 꽁을 잡아도 아무리 꽁을 잡아서 땅끝까지 자기 세력을 펼쳐도 하나님께서는 매를 행하여 너는 정한 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정하다 하지 않습니다.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도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홀리니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또한 신명기 제 14장 21절 이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성민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은 11조에 대한 거룩한 삶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신명기 제14장 22절 이하를 통하여서 11조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11조를 준비하여서 매년 11조를 준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가족이 가서 그리고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람들도 같이 가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11조 통해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마음껏 그때는 먹어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바로 이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11조는 제2의 11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1의 11조는 민수기 18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28절까지 구체적으로 제1의 11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결해서 온 삶을 드리게 하고 특별히 기업을 분배치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매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11조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제사장에게 11조가 돌아가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민수기 18장 24절 이하에 나타나는 제1의 11조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제2의 11조 매년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에 나타나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 3년 끝에 11조를 창고에 쌓아서 나그네들에게 베풀도록 하라. 그리고 고아, 가부들에게 베풀도록 하라. 그리고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하라. 그러므로 11조가 고통당하는 자들, 기근당하는 자들,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지 않느냐, 종살이 했지 않느냐, 나그네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그네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11조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재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와 제사장을 위하여서 또한 사용하게 됩니다. 11조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들을 종종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만 11조가 있었지 신약시대에 11조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11조에 대하여 반문하는 자들이 혹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들은 바리새인들을 행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11조는 드리는데 어찌하여 믿음과 정의와 사랑을 버렸느냐. 어찌하여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을 왜 버리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은 11조보다도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이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되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굳게 지켜라 말씀했습니다. 혹자들은 해석을 하기를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11조를 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말씀이 꼭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28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만민에게 가르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말씀하신 거룩한 삶, 십계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이미 세상 만민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임을 확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명기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직접 생활에 적용되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명기서에서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separate light from the darkness, separate, 분리시켜라. 바다를 분리시켜라.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리시켜라, 거룩함, 정한 것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에서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를 통하여서는 레위기서 11장 44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9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레위기서에서도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민수기서 제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나시린, 평생 나시린, 세례 요한은 평생 나시린으로서 순교하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평생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 같은 평생 나시린이지만은 거룩한 삶에 실패한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나시린, 포도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 씨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시린,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을 통하여 평생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들어와서 오늘 신명기 제14장에서 2절에서 거룩하라, 21절에서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이전에 13장에서는 헤렘, 13장 17절을 통하여 헤렘으로 심판받은 사람, 헤렘으로 심판받은 동물, 헤렘으로 심판받은 모든 물건, 헤렘으로 심판받은 모든 은과 금, 헤렘하게 되면 바쳐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쳐졌습니까? 심판에 바쳐진 자, 멸망에 바쳐진 자, 멸망에 바쳐진 사람, 헤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받은 헤렘을 선포하신 후에 14장에서 거룩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한 명령이 농담으로 들려집니까? 농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의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명하자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다가 소돔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 1절 이하에서 또한 21절 이하에서 홀리니스, 하기오스, 카도시, 거룩한 삶을 명하십니다. 오늘도 농담으로 여기고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고 건강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는 자들이 있습니까? 범사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는 자들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는 다시 자성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교회가 기억하고 있는 요절이 어떤 요절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왜 버립니까?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왜 교회가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농담으로 들려질까요? 신명기 14장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농담으로 들려질까요? 신명기 13장 17절에 혈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를 통하여서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있다. 사망에 있는지 네 걸음을 확인하라. 신명기 11장 29절 이하를 통하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그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저주, 심판받은 네 자신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에발산,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 2절 이하를 통하여 거룩하라,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를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다하여 경건한 삶, piety and knowledge, 경건한 삶과 학문의 삶을 신학교에서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잊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2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순교신앙으로 바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사랑의 숭배, 사랑의 숭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하에서는 성도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흠없이 보존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영, 푸니오마, 혼, 부시케, 몸, 소마, 푸니오마, 부시케, 소마가 흠없이 거룩함으로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결론으로 명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모든 성경 부분마다 믿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의 도를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으로 성령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